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의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은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예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심지어는 지금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민 오기를 그렇게 원한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서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산다. 이게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또 온갖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나 듣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적겠구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때는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타락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질이 풍부하고 부유한 시대, 평안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더더구나 이렇게 또 수요일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져서 전 세계는 지금 홍수로 그리고 돌풍으로 우박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많고 빈번한 기상 관측 이래 이런 홍수를 처음 봤다. 이게 네덜란드 지금 저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지금 120년 만에 처음 있는 홍수, 작년에 홍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삼엽댐 그것이 무너질까 봐서 두근두근 했었는데 다행히 그 댐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작년보다 지금 더 수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 상류 하류에 쏟아붓고 있는 이 비가 뭐 여러 도시를 완전히 물바다가 만들어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니고 난리입니다.
이제 여러 환란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시작되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은 자연의 어떤 홍수나 돌풍이나 그리고 지진이나 그리고 우박, 이런 이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환란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핍박이 오는 그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환란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라마다 환란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여 지금 감옥에 가 있고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환란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고, 그날에 주님이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되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조그마한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할 때가 많고, 모욕적인 언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존심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에게 수없이 매질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산시키고 고문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어떤 분이 내려와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탄압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즉석에서 인민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어린 아이, 그 딸을 붙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할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향하여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너 곧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도 곧 간다. 그리고 너를 지금 때리고 그리고 너를 향하여 불을 태우려고 하는 사람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렇게 누워서 울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화형에 순교를 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수 없고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심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서 드려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환난을 통해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늘에서 누리는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도 안식이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안식이 안 되고요. 오늘 하루도 안식을 누리는 안식이 온전히 누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걱정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어디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런 건강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이제 들면 점점 아픈 데가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평안치 않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일이나 누구에게 해를 당해서 마음이 상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나 도둑맞는 일이나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나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나라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은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잠시 겪고 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20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도 가장 좋고 덥지도 않는, 그리고 적대 국가가 없는, 그래서 전쟁의 연습도 필요가 없는, 그리고 가장 자유가 발달한, 모든 것이 너무 자연 환경으로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되어진 어느 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나라에 가서 20년 후에 내가 이민을 가서 큰 저택을 짓고 여러 시녀들을, 하인들을 거느리고 정말로 아주 그냥 왕같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됐다고 가정합시다. 20년 후면 내가 거기를 가서 그 영광을,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절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참으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큰 저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참고 견디면서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천만배 억만배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 안식이고 그날이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천에 하나는 없을 수 있지만 천에 999는 확실하지만 천에 하나는 혹시 그런 안식의 세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정도 허락되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말로 다 수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바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능히 그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 하반절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이 땅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은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지상재림 할 때 되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강림하실 때는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환난에 넘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군졸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8절에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좀 억울한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성경을 읽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년 전에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리신다고요?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빙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줄여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와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이 분명히 누군가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여, 하나님이여, 신이여, 내가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그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고 달라고. 그 시편에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되 그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어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다싱인지 그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힌두교 국가잖아요. 인도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힌두교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선다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산하를 바라보면서 신이여, 이 만물을 만드신 신이여, 당신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면 제게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유명한 성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인도의 선다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네가 증조 할아버지를 못 봤다고 해서 증조 할아버지가 없는 것 아닌 것처럼 분명히 이 몸으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가 심판받을 자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어떤 형벌? 주의 얼굴과 그 이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어마무시한 형벌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형벌이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한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는 반드시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반드시 정비례로 믿는 자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1장에만 해도요,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절 주 예수께서, 8절 주 예수의 복음에, 9절에 주의 얼굴과 12절에 주 예수, 두 번째 줄에도 주 예수.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란 말이에요. 주.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성이 주신 줄 알았대. 그 주는 임금주자 주인주자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보는 사람. 반드시 예수를 주로 불렀다면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를 주로 불러놓고는 복종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말과 행실과 태도를 고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결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주님이랑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매사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그 주인이 안 보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되 심사까지 감찰하는, 생각,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까지 다 보신 거예요. 일 자체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마음까지를 보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그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네가 내 명령에 따라 거기까지 갔지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여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가? 여기까지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를 메고 그렇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어느 한 장소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종이라고요. 내가 목사도 주님의 종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주인을 모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 주인의 명령에 따라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주인을 모신 종의 자세란 말이에요. 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 왜 예수를 주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놓고는 주 예수께서 명하신 일에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고요.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느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온갖 선한 일을 버린 자라. 입으로는 시인하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종으로서 주님을 대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복종치 아니한 삶,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해놓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온갖 씨는 사는 일을 벌려. 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다고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의 종으로 24시간 365일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은 주인으로 불러놓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석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주님 오실 날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항상 나는 주님을 모신 자지. 제 책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나는 내 방문 앞에다가도 그걸 써놓을 거고 현관문 앞에서도 그걸 써놓고 방문을 열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방문을 열고 나가는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가, 그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소원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무슨 형벌? 영원한 멸망. 얼마나 무서운 멸망입니까? 얼마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예수 닮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 닮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닮는 거야. 그 다음 주님께서 강림하사 또 어떤 일 하신다고요? 10절. 그날에, 강림하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 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입혀주시다니요, 이 안식을 얻게 하시다니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약속을 가지고 안식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생각해 보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크고 영화로운 영광. 그러니까 거기에 간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것이다. 까무라칠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들,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가 거기 가서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큰 영광의 안식,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 환난의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잘 견디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나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되 그 환난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셨사오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원한 안식은 성도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 영광의 안식을 되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불평,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스테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서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